시편 10편 말씀입니다. 9편과 이어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9편에서 내용 가운데에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9편의 끝부분에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시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표제가 없지만은 9편, 10편이 연결된 것으로 볼 때에 9편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 것을 볼 때 10편도 다윗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시도 되지만 한편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좀 상당히 탄식하고 이런 상태였지만 마지막 끝으로 가면 확신에 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숨어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상황이 호전이 안 되고 점점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당장 낫지도 않고 점점 아파오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을 때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거나, 또 자녀들이 계속 어려움 속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죠. 그럴 때 흔히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기도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식으로 기도를 할지라도, 또 불신의 말을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 그런 환난의 원인이 악인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길게 지금 계속 고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은 이제 전체적으로 악한 자가 가련한 자,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자기가 만든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 또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아주 은밀한 곳에 숨었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잔혹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고 이제 계속 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이 이어져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악인들은 악인의 형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고 계속 악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숨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간구입니다. 15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발한 후에 이제는 점점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악인들을 치소서 하고 아주 이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15절도 그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16절부터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특별한 것이 이 다윗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제 확신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과거에 그렇게 까불던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하나님 손에서 다시 멸망되지 않았나이까. 멸망하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더니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라 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들으셨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고 확신에 차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쭉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확신도 없을 수도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이렇게 약간은 불신의 그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요 점점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끝은 보면 불신으로 끝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끝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은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시다 보면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